보존해 주시고 이토록 주님의 날에 은성재단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바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또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세상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종소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귀신 은총 베푸사 밝은 이 아침을 많이 비춰주소서. 오직 우리 모든 어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직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귀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직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두움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직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귀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많이 비춰주소서. 오직
도와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주 안에 우리라는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묵상기도 함께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98장 찬송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변소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아멘.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아멘.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
사슬에 얽매인 날 보시소.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아멘.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소.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136번 교독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주시는 절기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136번 교독문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것임이니라. 아멘. 286장 1절에서 3절까지 찬송만 드리겠습니다. 286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같이 기도 드릴 때에 최대용 권사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한 주간 살면서 세상의 마음 두고 살았으며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지 않고 세상 유혹, 생각 품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었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 깨닫게 하시고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이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절실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 믿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작은 믿음 온전히 맡길 때 모든 것 이루시는 주님, 우리를 통하여 모든 것 이루시고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들이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와 행복의 길을 여는 말씀 학교가 만남을 이어갑니다. 만남을 통해 주님과 깊어지고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어려운 일 눈앞에 다가올 때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 지혜, 담대함이 말씀 학교 모든 성도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의 상처와 질병으로 고통받고 성도님들이 기도와 간구 귀 기울여 주시옵고 한 분 한 분 주님을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억하시며 영관의 강건함과 말씀 전하실 때 입술의 건설을 더하여 주시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올바로 깨달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진리의 말씀 전하게 하시옵소서. 성가대로 주방봉사로 교사로 안내로 먼저 나와 섬기는 손길 많이 계십니다. 주님이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드리는 우리들이 예배 홀로 받아주시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 드립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가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주님께 구별해 드립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렸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맡긴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영광과 선한 사업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감동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리며 여기 함께 담은 기도의 제목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감동하셔서 그 간구에 응답 주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축복의 열매로 거두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일터로 나가고 맡긴 삶의 현장에서 경제생활 감당할 때에 일상의 삶이지만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닥쳐온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지칠 때도 있사오니 그때마다 성령님 감동하여 위로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심을 믿고 그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삶의 현장을 축복의 현장으로 바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배후에서 방해하고 시험하고 욕하는 모든 마귀 권세와 큰 세력이 쫓겨갈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십자가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고 증거하며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 중에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 나라 먼저 보내고 장례를 모신 가정이 여기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기 원합니다.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한 몸 이루고 살아가며 슬픔을 당할 때 같이 슬퍼하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며 주님의 한 몸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오늘 7절, 8절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입니다.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13절 내려가셔서 한 절 더 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살고 계시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고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과 깊고 충만하게 더불어 살아가지 못합니다. 와 계시긴 한데 함께 동행하며 살지는 못하는 우리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모든 문제가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령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마음도 생각도 감정도 가지고 계신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충분히 교제하고 깊어지고 복된 관계 이루고 살 수 있는데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거죠.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령님과 깊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성령님과 깊고 충만한 관계를 가지고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소원이 생기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우리 보면 알잖아요. 지금 내 믿음의 상태를 보면 알잖아요. 내가 성령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지 성령님으로 충만한지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소원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분과 깊어지고 싶은 소원. 우리가 사람인 누군가도 관계가 좋아지려면요 그냥 뜻밖의 어떤 사건이나 좋은 분위기 속에서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와 좋아지고 싶어서 그 관계가 깊어지고 싶어서 내 마음에 소원이 생겨야 무언가 그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시도도 할 수 있고요. 어떻게 하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지 문제가 뭔지 찾기도 하고 해결도 하며 관계 회복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듯 우리와 성령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좋은 관계 됐으면 좋겠다. 내 안에 와 계시기까지 한다니까. 생각도 있고 마음도 있고 감정도 다 가지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니 내가 이분과 친해져서 정말 깊고 충만한 복된 관계 이루고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이미 그 마음이 성령 충만에 어느 단계에 들어간 것일 수 있겠고요. 그런 소원이 있다면 반드시 깊어지는 은혜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끼리는요 내가 누구하고 좋아지고 싶어 좋은 관계 맺고 싶어 나는 간절해 소원이 뜨거워 그래도 상대방이 냉담하면 어렵죠. 상대가 마음을 닫고 있어요. 나를 향한 생각을 차단하고 있어요. 가슴이 담벼락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관계는 내가 갖는 소원 가지고 좋은 관계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이미 많이 경험하셨죠. 자녀들하고의 관계에서 지금도 경험하고 있죠. 잘 지내고 싶은데 어렵잖아요. 그런데 성령님하고 나하고 관계는 여러분 내가 소원을 가지면 그 소원이 생기는 순간부터 성령님과의 관계는 깊어지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 수 있죠?
제가 앞에서 드린 말씀에 답을 드렸는데 사람은 왜 안 된다고? 내가 그러고 싶어도 네가 안 그러면 어렵다고. 그런데 성령님하고는 내가 소원을 품으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그분이 더 간절히 원하시니까.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내가 성령님하고 친하며 살고 싶은 것보다 더 뜨겁고 간절하게 우리가 성령님과 깊어져서 당신이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걸 가지고 오신 그 성령의 마음 따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사와 축복 속에 복된 삶 사는 것을 보고 싶고 그렇게 동행하기를 나보다 더 간절히 원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 관계를 충만하게 못 이룬다는 건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한테 있는. 그러니 우리 속에 그런 소원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옆 사람 축복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성령님과 친하고 싶은 소원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시작. 성령님과 친하고 싶은 소원이. 그러면 이미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소원이 잘 안 생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소원이 뜨겁게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성령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분하고 친하면 어떤 일이 내 인생에서 일어나고 내 삶의 관계와 주변 속에서 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는 얼마나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면 사모하는 마음 생길 수 있겠죠. 예.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요, 모르면 못 갖고 모르면 못 먹고 모르면 관심이 없을 수 있죠. 그 사람에게 여러분, 이 물질 먹으면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건강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거라 그것만 먹으면 되는데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좀 뭔지 확인하고 발견하고 먹을 수 있으면 좋겠잖아요. 돈 조금 많이 들여도 그거 먹어요, 안 먹어요? 먹으면 직방이야. 그냥 표현해서 그거 먹으면 직방이야, 나한테. 뭐 어떤 병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뭐 잠이 안 오든 무슨 문제든 그냥 그거 먹으면 직방 해결돼. 그거 뭔지 알고 먹을 수 있다면 여러분, 집 담보로라도 그거 사서 먹어, 안 먹어? 확실히 직방이라니까. 근데 모르면, 그건지 몰라. 여러분, 마트가 살 수 있는 거야. 마트가 살 수 있는 건데 나한테 딱 맞아서 그것만 먹으면 돼, 나는. 그러는 건데 그렇다는 걸 몰라. 그러면 안 사죠. 못 먹죠. 우리가요,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고 은혜도 받고 때로는 체험도 하고 그렇게 사는데도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분하고 친해지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잘 모르고요,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서도 쉽게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들의 믿음의 문제고 믿음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좀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누구시고 그분하고 친해질 때 내 안에서 어떤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영입니다. 살리는 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하고 친해지면 그냥 쉽게 표현해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에 대표적인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에스겔 골짜기 이야기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이미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선지자 에스겔을 감동하셔서 한 골짜기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 에스겔 골짜기라고 불리는 이 골짜기에 뼈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죽은 지 오래됐는지요, 그냥 죽었으면 다 생명이 없는 겁니다만은 그 마른 뼈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은 이제 그 널려있는 마른 뼈들이 죽은 지 오래됐고 생명의 기운이라는 것은 하나도 남지 않아. 그래서 그냥 뼈 조각들만 구르는 그 골짜기를 보여줍니다. 죽음의 바람소리만
들려옵니다. 음산한 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여주고는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 이런 골짜기에 마른 뼈들 널려 있는 곳에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아멘.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영의 바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 임하시고 그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요, 그 골짜기의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덮이고 살까지 입혀지고 마침내 생명의 사람이 되었는데 군대를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면요,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뭐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유대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떠나서 우상 숭배하다가 징계받고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신세가 마치 이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서 죽은 생명들과 같은 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데요, 그들에게도, 그런 이스라엘에게도 다시 말씀이 들어가고,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면, 그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살리면, 이 생명의 영, 성령의 영이 역사할 때 그들이 다시 살아서 군대를 이루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구약에도 말씀을 통해서 부분 이루어져 왔지만, 결정적으로 이런 변화가 실제로 성령 안에서 일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요, 주님의 부활을 직간접으로 경험했던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만큼의 믿음이라도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주님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주셨던 말씀, 약속 뭐였어요?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하는 말씀을 붙들고요, 그 다락방 안에서 120명의 남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살아계실 때 기적 행하고 능력 행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잖아요. 그때마다 숫자를 말씀하지 않았지만 결정적으로 숫자를 한번 말씀했던 적이 있죠. 언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주님이 그걸 손에 얹고 감사기도 드린 다음에 굶주린 사람들, 남자만 5,000명, 남자만, 어른 남자만 5,000명, 여자들, 애들, 숫자도 안 셨던 이런 사람들까지 하면 10,000명도 넘을 그 사람들을 나누어 먹였습니다. 제자들이 막 주님이 축복하고 나누라 할 때 그거 나누면서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죠? 우리도 은혜 받고 복음 전하면서 이런 기쁨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라고 순종하며 이런 역사를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막 나누는데 10,000명이 넘게 먹고요, 남아서 12광주리가 넘게 남았어요. 얼마나 넘치게 남았느냐를 보여주는 12리라는 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 남아갖고 거두어드렸어. 여러분, 그런 때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때 오병여의 기적에서 떡 먹고 주님 손에서 떼어 나누어졌던 물고기 먹은 사람만 해도 10,000명이 넘어. 고침받은 사람, 실제로 자기 병 고침받은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떠나가고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12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그 성도들, 제자들까지 남아 있었을지라도 그들이 얼마나 곤고하고 지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 에스겔 골짜기에 불어 임했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놀랍게 능력으로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보일 정도로 눈으로 보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방언이 터지고요, 강력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살리는 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잘못하면 너희도 죽이겠다고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온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증언하는 곳마다 죽은 영혼이 돌아오고 죽음과 어둠의 영이 쫓겨가고, 할렐루야, 다시 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살리는 영의 역사였습니다. 그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살리는 생명의 영과 멀어진 데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믿음의 모든 문제, 예수 믿고도 이렇게 곤고하고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도 닥친 문제 앞에, 여러분 생긴 현실 앞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무력해진 이유가 이 살리는 성령님과 충만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모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살리는 영의 역사의 충만 속에 다시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영의 부르심과 감동이 우리 안에 와 있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모든 육신적인 것, 환경에서 온 것, 영적인 방해,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부정적인 힘들이 깨끗이 쫓겨가고요, 이 억압의 사슬이 끊어지고요, 살리는 영의 역사로 우리가 다시금 충만해서 그 생명의 능력이 나뿐만 아니고요,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까지 바꾸어내는 복의 역사를 이루는 살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령님은 자유의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이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8장 31절 32절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때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거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좀 명확해집니까? 아니면 불명확해집니까? 진리라는 말 들으면 명확해요? 아니면 모호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경을 전제하지 않고 진리라는 말을 들으면 어렵습니다. 뭐가 진리죠? 진리라고 주장하는 게 너무 많지. 어떤 사람은 이게 진리, 어떤 사람은 저게 진리. 자기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내 가르침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지금까지 주장해온 철학, 무슨 신념, 무슨 교리, 수많은 것들이 진리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그러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말씀할 때 그 진리는 분명합니다. 이 진리는 명확합니다. 무엇이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오늘 본문도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절 8절만이 아니고 13절까지 읽자고 그랬는데요, 이 세 장에 걸쳐서 주님이 자기가 떠나면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그 보혜사를 보내는데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면 진리로 우리를 인도할 거다. 그렇게 말씀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인도해서 알게 하는 진리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영, 성령이시고 그래서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를 알고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그 진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해서요,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하고 주장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를 우리 안에 깨닫게 하고 체험을 시키면,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자유를 체험하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실을 경험하고요, 그 전까지는 율법이 구원인 줄 알고 율법을 따라 살았던 바울이 그 율법을 아무리 쫓고 외우고 그 율법에 너무 열심이라서 율법을 안 지키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죽이게 하는 일까지 주도했던
바울인데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외우고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얻을 수 없었던 죄로부터의 자유, 거기서 시작된 그의 전 존재를 해방시키는 그 놀라운 구원의 자유를 체험하고요.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누구도 죄를 정하거나 죄를 심판하거나 죄값을 받도록 이 정죄가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인데 이 말씀 드렸잖아요. 살리는 영이니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부자유하고 그래서 죄에 구속된 채 죄의 심판을 받게 될 그 모든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거기로부터, 이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정죄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성령 안에 체험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이 놀라운 자유와 구원의 해방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복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의 다스림을 오늘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 못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여러분이 고단하고 힘들게 무거운 마음으로 와 있다면 그 문제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묶임이 오늘 즉시 성령의 다스림에 여러분을 열어드리고요, 해방의 은총으로 경험하는 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사랑의 영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영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본문 봤죠. 로마서 8장 12절 이하 말씀 가운데요,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두려워하는 종의 영,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말을 오늘 이제 이 말씀 다 드릴 수는 없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것에 영향을 받든 어떤 영적 체험을 하든 다른 것들은 다 죄에서 비롯된 영적 힘들이라요, 그 영의 지배를 받으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단언해도 좋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이든,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 때문이든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채 여기 있다면 안타깝게도요,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임에도 저와 여러분을 지금 주장하는 것은 두렵게 하는 어떤 영적 권세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게 하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외우고 날마다 고백하고 살아야 될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깨닫고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될 그런 말씀이요. 이렇게 오신 성령님이,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영과 더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참 어렵고 힘들어서 놓고 싶어, 돌아서고 싶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어, 그런 순간에도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야. 그럼에도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거고, 이 고난 이기면, 이 곤고한 시기 지나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 따라 네 삶이 새롭게 회복되고 변화될 거야 라고 말씀하며 내 존재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키우고 자녀들을 키울 때도요, 이거 하나만 잊지 않게 해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복을 누리고 삽니다. 뭐 하나? 어떤 순간에도 너는 내 아들이야. 어떤 순간에도 너는 내 딸이야. 엄마의 딸이고 아빠의 딸이야. 아들이야. 그래서 너와 함께 할 거고, 무슨 일이 있든 내 편일 거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목숨을 걸어서 너 책임질 거야. 이걸 알게 해야 돼요. 야단을 쳐도 그건 알게 하며 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가는 길에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딴 길로 좀 나가기도 하고요,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며 인생길을 가겠지만, 여러분, 그 엄마 아빠의 품으로 결국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엄마의 딸이고 그 아빠의 아들이니까요. 거기로 오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알려주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 영과 더불어. 여러분, 이걸 내가 정말 믿고 체험할 수 있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축복이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걸 갖고 계신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그것도 그렇게 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고 그 피를 다 쏟게 해서 너를 내 아들 되게 하고 딸 되게 만들었다는 걸 알게 해주시니, 이 사랑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무엇은 감당하지 못하고 무엇은 이겨내지 못하겠냐 말이에요. 그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품는데,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를 결정적으로 로마서 5장 5절에서 한 말씀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돼요. 어려움도 하나도 오지 않게 주옵소서. 내게는 시련도 하나 오지 않게 주옵소서. 우리 아들 딸은 말썽 하나도 안 부리고 살게 해 주옵소서. 만일 결혼해서 누가 지금 복중의 아기를 가졌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주님이 깝깝해 하십니다. 안타깝죠. 저한테 그렇게 기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기도는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데 제 마음 한쪽도 깝깝합니다. 왜? 그렇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살게 하시지 않아요. 모든 어려움을 다 하나님이 주셨냐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어. 그러나 분명히 때로 이런 타이밍에 이런 어려움 겪기도 하셔요. 겪을 때는 잘 몰라요. 저도 이미 고백했어요.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도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이럴 때 왜 이런 어려움 주셨을까? 이때 하필이면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저도 의문일 때 많고 안타까울 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다 모르지요. 그러나 그때 주셨어.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는 이런 은혜는 잘 안 구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럴지라도 이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알아.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요, 지금은 정말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때로는 눈물도 잘 안 나와서 아픈데요, 나는 알아. 성령 안에서 알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이 고난보다 더 큰 걸 알아요. 로마서 5장 5절이 그 말씀 하는 거예요. 환난을 만났는데 그걸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 성령이 내 안에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품게 됐어요.
이 소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소망이요. 이 소망이 실망시킬 수가 없어. 이미 사랑 안에서 이 환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셨고, 그래서 견디며 품은 소망이니까 이 소망은 이루어진 소망이잖아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과 깊어지면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이 모든 걸 이기게 하는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기도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과 기도와 함께 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수요일 금요일 기도회도 좀 모셔서 우리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의 이 깊은 은혜를 깨닫고요, 같이 기도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성령이 이루시는 축복의 역사를 삶으로 살아가는 큰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언제 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요, 이런 성령님과 우리가 깊어지고 가까워지려면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그분과 멀게 살고 있는 우리를 보시며 근심하고 책망하는 성령의 마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요, 예배드리고 돌아가면서라도 성령님이 이렇게 살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는데, 이렇게 사랑하라 하시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오는 책망과 근심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성령의 마음 따라 돌아서면 그 충만을 다시 회복하며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는 삶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사모하며 이 시간에 주시는 책망이 뭔지, 근심하셨던 성령의 마음이 뭔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돌아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여러분 약하고 상한 곳에 손 얹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자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승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책망하고 근심하며 함께했던 성령님, 그 마음 외면하고 그 생각 무시하며 나 홀로 믿음의 길 걸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내 곤고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문제였음을 깨닫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성령이여 은혜로 우리를 입히시고 다시 한번 돌아서 주님을, 성령님을 내 안에 충만하게 다시 모시고 아버지 그 감동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그 충만의 은혜 속에 나를 맡겨드리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치료의 손을 얹어주시옵소서. 얹은 손의 능력의 손을 얹으시옵소서. 주님은 종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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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깊고 충만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소원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또 이렇게 내 육신의 모습, 자기 중심의 삶 붙들고 곤고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와 충만의 은혜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는 성령의 마음이 우리 안에 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근심과 책망하는 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변화와 생명의 충만, 자유와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사명 감당하고 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얹은 손 위에 주님의 능력의 손 얹어 주옵소서. 치료의 손 얹어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의 손길로 감동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나눕니다. 저녁 기도에 함께 하자고 계속 광고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밤 이제 30명이 넘었습니다. 이제 숫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40명이 될 텐데 누가 나오면 예, 그 이번 주 되네요. 40명 넘어가네요. 예, 이제 다음 주면 50명 우리 기도하고 광고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40명은 됐고 내가 나오면 하신 분들이 나올 것 같아서 단번에 50명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러 나오는 자리에 꼭 수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이렇게 함께 모이는 수도 참 중요하고요. 더구나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중요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소중한 믿음의 기도의 자리 여러분의 자리로 지켜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믿음 회복하고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의 삶 승리로 이끌어 가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마치고 전반기 결산 보고도 우리가 함께 듣고요. 하반기 같이 의논하는 재직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방 원하시는 분들 요청하시면 신방하겠습니다. 특별한 가정들은 물론 요청하지 않아도 신방 이제 좀 이어가 보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여러분 원하시는 가정들 미리 신청을 하시면 날짜 조정해서 신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학교 계속 이어지고요.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수료할 때까지 함께 해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믿음의 한 가족으로 같이 했던 우리 이인환 성도님 소천이 되셔서 어제까지 장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셨고 또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마음을 함께 전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집사님 가정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했습니다. 나누어 드시면 좋겠고요. 우리 부부가 이렇게 집사님 남편하고 같이 나오셨는데요. 여러분 좀 박수를 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잘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며 아버님 남기신 소중한 삶의 유산 기억하며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고 우리 집사님 내일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격려의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머님께서 딱 1년 전에 소천이 되셨는데 아버님이 1년 만에 이렇게 또 부름을 받으셨어요. 너무 가까워서 오래 떨어져 계실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가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소식 서로 살펴주시고요.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2장 2절 찬송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찬송 182장 2절입니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령님과 더 깊고 충만한 은혜의 관계를 회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그 복의 삶, 능력의 삶, 삶 속에 실현하며 믿음 승리 이루기를 원하며 이전을 나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